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우리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실제 치유사역입니다. 아무래도 우리가요, 치유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 교회도 좀 약간 뭔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이 있기 때문에 좀 반드시 좀 붙잡고 응답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여기 서론을 먼저 보면서 좀 중요한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치유에 먼저 참고할 거가 있어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꼭 치유를 하는 데 있어서 이걸 모르면요, 조금 치유에 대한 어떤 방향을 잘 놓칠 때가 많아요. 사람은요,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각이에요. 근데 이 생각은요, 바른 생각이 있고, 바르지 않은 생각이 있죠. 다시 말하면, 틀린 생각도 있고, 왜곡된 생각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왜곡된 생각이 보통 어디서 들어오냐면요, 왜곡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처받은 사람이 보통 그 생각이 이게 남죠. 사람 마음속에 이게 들어갑니다. 이게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생각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상처를 통해서 마음으로 들어가게 돼 있고, 마음으로 들어가면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상처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자기를 자꾸 지키고 싶어하고 자기 방어를 해요. 다시 말하면 이걸로 인한 나중심의 시스템이 생겨요. 누군가 나를요, 이 부분을 내 마음을 건드리고 내 마음에 이게 안 됐던 것들을 잘 알아주지 않는다, 아니면 내가 마음에 담고 있는, 아니면 내 생각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생각을 누가 건드린다? 참지를 못합니다. 병에 걸리면 그래요, 보통은요. 내지는 그런 것들에 너무 묶이고 잡혀서 어떤 행동과 삶에 집착해버리는, 여기서 이제 병이 오거든요. 우리가 얘기하는 정신적인 질환이라든지 삶의 질환이라든지 이게 거의 여기서 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생각과 마음에 들어오는 게 어떻게 사람은 이제 행동이 되거든요. 이제 행동은 습관이 됩니다. 그게 체질이 되죠. 문제는 뭐냐면 요렇게 이제 상처 있고 마음이 나중심으로 가 있는 경우에는요, 굉장히 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육신적인 어떤 삶에 있어서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균형을 무너뜨리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많이 오는 게 뭐냐면 이제 몸입니다. 몸. 그러니까 사실은 몸도 관리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관리가 잘 안 되죠. 관리가 안 되고 좀 약간 좀 자유롭게, 너무 자유롭게 자유로운 영혼 되시면 안 되는데 너무 자유로워져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요, 좀 요즘 사람들은요, 이제 그렇거든요. 쉽게요, 이제 그 당이라고 하는 게 쉽게 들어옵니다, 몸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이 몸에 많이 들어오면요, 이게 살찌기 좋은 체질이 돼요. 저도 이렇게 좀 보니까요, 단 거 이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당이 좀 이렇게, 제가 아주 단 거 좋아하는 건 아닌데 은근히 이제 탄수화물류를 좀 많이 먹는 편인 것 같아요. 제 스스로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좀 몸을 관리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부분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게 악순환이 됩니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이게 결국 아까 얘기했던 몸 관리가 안 된다는 거하고 연결되는 게 이게 음식, 아까 얘기했던 당이나 이런 것들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자꾸 이렇게 하면서 육신의 삶에 있어서 좀 뭐가 오냐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음식이나 몸 관리 잘 안 되면서 여기서 뭐가 옵니까? 예, 실제로는 운동 잘 안 되죠. 요게 같이 보통 오는 분들이 많죠. 그러면 요거 다 합쳐져서 어떻게 돼요? 삶에 있어서 좀 제일 많이 오는 게 뭐냐면 무능무기력 많이 와요. 이것도 많이 오고, 이렇지 않다, 나는 무능무기력하지 않다 라고 했어서
굉장히 뭔가 모르게요. 이제 균형이 깨지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엔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몸에 나타나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타나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게 어디에 영향을 가지고 있냐면, 실제로 이게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오래된 거예요. 이게 되게 오래된 문제입니다. 그게 되게 오래된 문제라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딱 온 게 아니라, 딱 이렇게 된 상태에서 유목사님들 얘기하시는 호흡도 되게 짧죠. 호흡도 길게 안 하고 호흡도 되게 짧게 해요. 그러니까 호흡도 길지 않죠. 운동 많이 안 되죠. 음식은 몸에 안 좋은 거 먹고 몸을 관리 안 하죠. 이렇게 하니까 이제요, 요 육신의 삶이요, 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오래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요렇게 돼서 결국에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시간 관리 집중 안 되는데, 시간 관리 안 되고 집중 안 되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거의 여기서요, 중독이나 집착에 빠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뭔가 이렇게 돼 갖고요, 사실은 좀 어려워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특히 여기 굉장히 문제가 뭐냐면 틀린 체험. 이거를 굉장히 일반화시키고 자기에게 특별화시켜갖고요, 요거 가지고 계속해서요 우려먹어요. 그래서 특히 뭐가 되어 있냐면, 그 과거의 그 틀린 체험을 계속 얘기해요. 우리 영진이가 늘 이제 사역하고 있는 우리 다 아시는 우리 영재님 한 분은 늘 이게 얘기하면 자기 옛날 내가 어떤 체험했다, 내가 뭐 봤다, 뭐 느꼈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는데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이제 틀린 체험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자꾸 이제 그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특히 이런 거 많은 거 할 때 마지막에 여기 보니까 사람인데,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병들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그 시스템과 많은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우리 제가 늘 얘기하는 3단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리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요, 병든 사람이 가정 안에 있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도 병들어요. 이게 연결 다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집에 가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한 명이 병들면 온 가족이 병들 수 있다. 제가 그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사역을 하면서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부분이 사실은요, 근데 요렇게 제가 썼지만 실제로 제가 얘기해 볼게요. 여기 근본에 뭐가 있습니까? 요 뿌리에 뭐가 있냐면은 실제로는요, 요 바닥에 뭐가 있어요? 영혼의 문제예요. 이게 이렇게 들어가서 우리 영적으로 탁 문제가 돼서 우리 영혼에 계속해서 하나님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뭐예요? 나 중심의 요 체질, 이게 근본 문제 아닙니까? 이 영적 문제가 제일 심각한 거거든요.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 떠나서 마귀에게 딱 잡혀갖고요, 자꾸 죄 상태에 있는 거, 어떤 죄요? 하나님 없는 죄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문제 중에 제일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혼에 이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자꾸요 육신에 막 요런 삶을 치유하려고 그러고 막 몸을 치유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몸을 잠깐 치료해도요, 이 사람이 병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영향 준 게, 여러분 암이 언제 걸린다고 합니까? 암이 걸리는 때가요, 보통요 이 사람이요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을 때 암세포가 딱 활성화돼 버린대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너무 받아갖고 그게 막 계속 되면은요, 이 암세포가 막 자라나는 거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요, 이제 거기 이 생각과 마음에 상처받고 내지는 아니면 그 안에서 스트레스 받는 시스템이 내게 돼 있다. 근데 이 사람이요 데려가갖고요, 이 사람한테 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서 뭐 이렇게 해서 병을 낫게 하고 몸을 막 관리를 하고 음식을 조절해서 다 해놨는데, 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특히 요 뒤에 있는 영혼 근본에 있어서 상태죠. 요 상태가 치유가 안 됐어. 요 상태가 치유가 안 된 상태라면요, 이 사람은요 또 사실은 삶에 들어가면요 어디에 또 잡혀버려요? 요 근본 문제와 관련해서 그런 어떤 상처나 문제에 쉽게 걸려들어서 다시 재발해버리거나 병에 또 빠져 들어간다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상태가 치유되지 않으면요, 이 사람이 좋은 상황이다 나쁜 상황이다 이런 상관없이 좋은 상황에도
나쁜 상황에도 영향받지 않은 영적 상태가 되지 않는 이상, 영혼이 치유되지 않는 이상은 근본적인 치유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영이 치유되셔야 되는데, 그럼 영이 치유되려면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영이 치유되는 방법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해방한 줄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걸 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고 승리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희들의 삶이 뭐예요? 성령의 권능으로. 다시 말하면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시작을 반대로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복음을 받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주인 삼을 때, 그 나라 임할 때 임하는 성령의 권능과 그 능력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뭐가 나와야 돼요? 몸 관리가 나와야 돼요. 우리 삶이 그 힘 안에서 음식도 조절하고, 그 힘 안에서 운동도 하고, 그 힘 안에서 내 삶도 습관도 바꾸고, 그 축복 안에서 호흡도 하고, 그 축복 안에서 관리도 하고, 그 축복 안에서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이게 치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치유가 만약에 안 됐다 하면은요, 순서가 틀렸기 때문에요, 이 사람이요 사실 낫는 것 같아도요 이 혼자 됐을 때 돼야 되거든요. 맞죠?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되는 사람이 진짜예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운동하는 사람이 진짜 운동하는 사람이죠. 혼자 있을 때 음식 조절하는 사람이 진짜 건강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맞죠? 혼자 있을 때 되셔야 돼요. 누가 봐갖고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그 부분에 뭔가 진짜 깨달음이 있어서 진짜 이 힘을 누리면서. 그래서 여러분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 요거 정말 하시려면요, 복음 누리는 기도가 여러분 진짜요 완전 여러분의 삶에 언약 기도가 이게 사실화돼야 됩니다. 저는요 요즘 들어서 언약 기도를 아침에 딱 이렇게 하는데, 제가 요즘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 가지 버전으로 계속 해보고 있어요. 왜냐면 구원의 길 그리기로 언약 기도도 해봤고요. 저는 언약 기도 문 그냥 가치고도 기도해보고, 요즘 아침에 하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기도문을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걸 딱 한번 고백합니다. 고백하고 나서 나의 주인 되신 주님, 오늘도 나를 통하여 그 이름 높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찬양과 영광 받으시고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주님이 주인 되신 일이 나에게, 우리 가정의 교회 현장에 임하게 하시고, 오늘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 뜻 이룰 수 있도록 그리스도 되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살아계셔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 8개 항목이 있는데, 그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를 고백하면서 저는요 이게 짧게 딱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 기도를 좀 하는데요, 요걸 어떻게 하냐, 한 10분 한 10몇 분 사이에 딱 짧게 해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루에 몇 번씩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아침에 새벽에 딱 이렇게 기도하고, 또 중보대 상자 놓고 딱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딱 어떻게 하냐면요, 요거 가지고 점심 때 딱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딱 저녁 일과 딱 있다 그러면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요즘 그걸 완전히 좀 체질화하려고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좀 요거를 쪼개갖고 계속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오 계속 고백하는데, 저는 이때만 해도요 그리스도 굉장히 많이 고백하면서요 자꾸 복음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근데 나름대로 여러분 뭐냐면은 내가 복음에 누리고 내가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나의 기도 리듬을 만드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과 통하는 나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요런 부분들이 딱 되어 계시면 사실은요, 내가 치유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것, 그래서 요 부분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 복음 누림을 이걸 하고 계시면요 당연히 살아나는 게 있어요. 또 요 부분에 중심을 담고 있으면 당연히 살아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요 모든 걸 살리는데 제일 키가 예배입니다. 예배는 뭐예요? 나는 주인 되신 주님의 인도 받겠다라고 하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성공하는 사람은요 모든 것에 응답받습니다. 예배는 나의 삶의 모든 것에 주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주님께 나를 드리면서 주님의 인도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이 자리에 사신 게 제일 좋아요. 물론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조건에 따라서 딱 못 오시면은 뭐 실시간 뭐 이렇게 인터넷 예배 지금 드리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게라도 예배 드리시는 분은 그래도 살아계신 분들.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요, 이 예배 드리면서요, 자꾸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그래서 예배 때 주로 하는 게 뭡니까? 말씀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으시면은 주님이 나한테 뭐 하라고 하셨어? 라고 하는 반드시 여러분 뭐가 나와야 돼요? 미션이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답을 찾으셔야 돼요. 여기서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요, 진짜 예배 통해서 응답받는 비밀이거든요. 저는 예전에 우리 최신화 집사님이요, 예배만 드리는데 인생이 되더라니까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그랬어요. 지금도 예배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예배가 전부 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요, 예배 올바르게 드리고 그때마다 응답받아 버리면요, 1년에 여러분 보세요, 주일날 예배 하나에 응답받았다, 오전 오후에 응답받았다, 그 두 예배 때 응답받은 100개의 응답이 넘게 나와요. 맞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때 응답받았다. 그럼 어떻게 응답받아요? 엄청 응답받잖아요. 또 그럼 한 1년에 200개 응답을 받는다니까요. 진짜 거기 그때마다 답을 얻고 응답받으면. 그거 한 10년 받았다. 2000개 응답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라 매일 내 삶에서, 삶의 예배를 통해서, 매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충만 받고 답을 얻고 힘을 얻었다? 그게 지속됐다?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인생 나중에 10년 지나면 바뀌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예배와 기도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 이제 저렇게 우리 애기를 키우는 엄마들이요, 기도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애기 계속 보고 돌아다니고 막 돌봐야 될 사람도 많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짧게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 딱 붙잡고요, 은혜 주신 말씀 하나 딱 붙잡고요, 주님 나도 저 말씀을 따라서 응답받기 원합니다,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하고 그거 계속 생각하면서 기도해보라니까요. 일주일 내내 해보세요. 그것만 해도 응답이 와요. 근데 우리는 자꾸요, 내가 바쁘니까,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이 내가 힘든 거 아시고 더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딱 되어졌을 때 결국에는 영적인 근본, 깜짝 놀랐어. 영적인 근본이 딱 치유가 되니까, 그 영적인 근본이 치유가 된, 영적 질병이 치유되니까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과 삶과 모든 부분이 다 치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보세요, 여기 실제적인 육신 치유. 그래서 이번 주에 저도 메시지 들었는데, 유 목사님이 이제 그 얘기하신 게, 여기 요 세 가지는 좀 약간 좀 생각할 거리들이 있는 게요, 이거 지속해서 해야 되는데, 특히 음식 중에서 주의해야 될 게 있다. 소금, 설탕, 기름. 요렇게 얘기하는데, 요거 좀 적게 해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요, 어제 세미나가 아니라 어떤 데 갔는데, 아토피가 생기고 막 몸에 막 이렇게 질환이 막 생긴 거예요. 왜냐면 요걸 실천했거든요. 요걸 실천했는데 몸에 오히려 막 피부 질환 생기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찾아갔더니 소금을 먹어라 그러대요. 제가 어떻게 되는지 아직 안 물어봤어. 그래서 저도요, 요거에 대해서는요, 시간표 상황에 따라서 하시면 된다. 너무 소금을 많이 드시고 너무 막 몸에 붓기가 많아서 이렇게 하신 분은 소금 좀 줄이시고, 좀 저같이 이렇게 설탕, 기름, 이게 설탕하고 지방이 두 개 합쳐지면요 어마어마한 파워가 됩니다. 그게 케이크, 그게 뭐예요? 과자, 그게 뭐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뭐 빵, 이런 것들이, 이거 설탕만 먹는다 살찌는 것도 아니고, 지방만 먹는다고 살찌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름만 먹어도 살이 그렇게 되게 많이 안 찐대요. 탄수화물을 혹시 딱 줄이고요, 기름 많이 먹으면 오히려 살이 빠진대요. 왜냐면 지방은요, 이거를요 분해하고 몸의 에너지로 만들려면은 굉장히 많은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우리 몸에서 바로 흡수되는 거는요 당류입니다. 그러니까 당류 외에는 바로 흡수가 되지 않아요. 단백질하고 지방은 무조건 과정을 겪어서 분해를 해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혹시나요 살이 많이 찐다, 아니면 문제가 많다, 제가 책 보고 연구해 봤거든요. 얘 많이 먹어주잖아요. 그럼 뭐가 많이 생기냐면 몸에 중성지방이 많이 생겨요.
갑자기 강의로 바뀌고 있어요. 중성지방이 생기면 얘네들끼리 모여서 저밀도 콜레스테롤인데 좀 자기들끼리 뭉쳐지는 그 콜레스테롤 그 덩어리가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요게 혈관을 막는데 굉장히 많은 걸 한대요. 그리고 얘네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혈관에 둥둥 떠다니는 지방이 떠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피를 수혈을 했는데 하얀 게 막 이렇게 막 꼈대잖아요. 그 뭐 피 거르는 그 기계에 하얀 게 떴는데 그게 다 지방이라는 그런 얘기를 이거 빨리 없애야 됩니다. 그러니까 없애려는 방법은 뭐냐면 얘를 줄여야 돼요. 당류를 좀 줄이고 당류를 줄이고 운동을 열심히 해줘야 돼요. 제가 살을 빼보니까요. 살 빼는 게 쉬운 게 뭐냐면 밀가루, 밥, 간식 있잖아요. 요 세 가지를 제가 어떻게 했냐면 반을 먹었어요. 밥은 좀 약간 좀 힘들어서 3분의 1을 먹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루에 1시간 반씩 운동했어요. 매일. 한 달 하니까 8kg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천할 수 있으면 살 빠져요. 근데 그걸 지속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도로 쪄요. 여유 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실제적으로 음식은요 가장 몸에 빨리 와요. 그리고 건강에 이상 있는 분들은요 특히 뭐 당뇨 이런 거 있는 분들은 되게 많이 조절을 잘 하셔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요 부분을요 직접 지금 완전요 이제 이거를 그 우리가 얘기하는 뭐 불교에서는요 프리미엄 된장, 프리미엄 간장 이렇게 해서 막 판대잖아요. 조금 이제는요 막 요런 것들을 가지고요 막 건강을 가지고 막 파고들어요. 요즘은요 건강 세미나도 되게 많이 하고요 실질적인 거 많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많이 따라가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은 대사증후군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문제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좀 간헐적 단식 이런 것도 요즘 유행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는 뭐냐면 좀 줄여라. 하루 3끼도 먹지 마라.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많이 먹으니까. 우리 노예에서 목사님들이 살 빼신 분들 몇 분 계신데 그분들이 다 뭐였냐면은 그 독소 디톡스 다이어트 있잖아요. 이렇게 차 마시면서 굶으시면서 살 빼시는 거. 살 많이 빼셨어요. 안 먹으니까 살 빠지죠. 여기 계신 분들이 진짜 한 40일 굶어보세요. 차만 마시고 이렇게 좀 영양제만 좀 먹으면서 40일 굶으시면요. 우리 목사님하고 저요. 홀쭉해져 영준이 홀쭉해집니다. 네. 대신 이제 굉장히 괴롭겠죠. 근데 제가 예전에 군대에서 이렇게 3일씩 이렇게 집체 수련회가 있었어요. 수련회가 있는데 3박 4일이었나 그랬는데 수련회 딱 갔는데 이상하게 밥이 먹기 싫은 거예요. 거기 밥이 너무 줄을 많이 서서 기다려야 돼. 밥을 안 먹었어요. 얼마나 안 먹었냐? 3일 안 먹었어. 근데 밥을 3일 안 먹었는데 배가 안 고파요. 이상하게 한 3일쯤 가면 안 고파요. 그때 이제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오셨어. 거길로 최자실 그 기도원으로.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막 수박도 가져오시고 뭐 하셔갖고 그때 좀 먹었죠. 그 돌아가면서 또 이제 도시락 맛있는 도시락 주기를 또 먹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 생각해보니까 딱 그런 거죠. 제가 뭐 얘기 드리려고 그러냐면은 사람이요 이게 몸이라는 게 되게 웃겨요. 어떻게 적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적응이 또 돼요. 근데 여러분 몸을요 계속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음식 좀 약간 조절하고 나에게 맞는 시스템을 좀 만드시는 게 좋다. 나를 이렇게 좀 잘 관찰하시면 이게 되게 도움이 됩니다. 호흡이요 얼마만큼 도움이 되냐? 여러분이 호흡이요 짧으신 분이 있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 조을자 사모님이 호흡이 짧으신 분이에요. 이게 우리가 목숨이라 하잖아요. 목이 숨에 걸린다 그러잖아요. 이 호흡이 짧아요. 이렇게 기관지가 항상 내보면 안 좋거든요. 이런 분들일수록 호흡을 잘 하셔야 되는데 호흡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호흡이 있는 자만 여호와를 찬양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호흡이 없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호흡을요 천천히 깊은 호흡만 해도요 굉장히 도움됩니다. 그냥 천천히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뱉으세요. 코로 들이마셨다가 입으로 뱉으시기만 해도 돼요. 저는 이거에 대한 이론적인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호흡 굉장히 깊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호흡이요 깊게 안 하셔도 제가 저절로 호흡되는 거 2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그게요 하나가 있는데 운동 중에서요 저절로 호흡 길게 되는 게 있어요. 수영. 요건 저절로 호흡을 길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바닷속에 바다일을 하는 해녀들이 오래 사는 이유가요
무조건 물속에 들어가서 숨을 참았다 나와야 되잖아요. 굉장히 좋아요. 근데요, 요거 말고 호흡을 길게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찬양입니다. 그래서 세상 노래를 하는 이렇게 가수들, 오페라 가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래 많이 살아요. 왜냐면 제가요, 호흡이 길거든요. 왜 기냐면요, 제가 이게 횡격막 이거 늘리는 거를요, 우리 그 박지혜 우리 목사님, 우리 할렐루야께 박지혜 목사님이 우리 찬양 수업 들어왔는데 제가 그때 반 대표로 갖고 앞에 나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딱 해갖고 숨 들이마시래. 그러니까 하고 들이마시니까 오 많이 늘어나네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했나 그랬더니 찬양 성가대로 오래 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막 이러시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찬양 많이 하면요, 횡격막이요 확 늘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요 좀 이렇게 성악가의 흉내를 내시면서 이게 막 찬양을 이렇게 혼자서 많이 불러보세요. 그리고 진짜 가사에 집중하면 성령 충만 오고요, 오래 사십니다. 호흡이 저절로 돼요. 이거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많이 하시면 하나님이 이제 비교적 여러분에게 건강과 또 많은 것들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유목사님 이제 호흡하라 그러셨는데 이렇게만 하셔도 돼요. 솔직히요. 호흡 길게 하시고, 진짜 뭐 전문적으로 유목사님처럼 이렇게 호흡 하실 수 있으면 하시면 좋아요. 제가 유목사님 호흡법 중에 컨디션 회복하는 호흡이 있어요. 이렇게 해갖고 막 이렇게 하면서 호흡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 진짜요, 제가 중국 가서 깜짝 놀랐다니까요. 너무 컨디션이 떨어져갖고 너무 힘이 들어. 그래갖고요, 안 되겠다 해서 그 호흡을요 30분 동안 막 했다니까. 근데요 깜짝 놀랐어요. 30분 딱 하고 나서요 땀 쫙 빼고 샤워 한번 딱 하고 나왔거든요. 근데요 완전 컨디션 회복돼 버렸어요. 제가 깜짝 놀랄 만큼. 그때 이후로요 제가요 컨디션 좀 나쁘면요 그거 합니다. 몰래. 왜 좀 동작이 좀 재밌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런 거 좀 배워볼 필요도 있고요, 관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운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여기 보니까 이완, 탄력, 균형이 되도록 몸이요 이렇게 편안하게 릴렉스해야지 몸 안에 이렇게 이상이 안 오거든요. 좀 여러분 그래서 몸을 릴렉스하게 딱 풀어주고, 그래서 여러분 좀 약간 좀 스트레칭 운동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뭐 요즘 막 요가 하는 분도 있고 막 이렇게 있는데 스트레칭 종류의 운동 많이 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또 약간 근육 운동이나 이런 걸 해주면 이게 탄력이 좀 몸에 좀 생기죠. 또 힘도 생기고, 이거 굉장히 해주셔야 되는데, 나이가 드신 분들일수록요 자기 몸의 탄력과 균형을 위해서 반드시 해줘야 돼요. 왜냐면 제가 80대인가 할머니인가 70대 할머니인가, 그 할머니가 보디빌더 할머니 나온 적 있잖아요. 여러분 텔레비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분이 할머니가요 원래 척추에 뭐예요 그 뼈가 협착증이라 그러죠. 이렇게 붙는 거. 그 병이 와서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이분이 평생 에어로빅을 하신 분인데 그 허리 협착증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헬스클럽에 가서 그 부분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계속 했대요. 그렇게 계속 하는데 이분이 원래 운동을 했던 가닥이 있어서 근육이 잘 붙는 거예요. 그래갖고요 나중에는 허리 협착증 그거 하나도 안 아플 만큼 몸이 되는 거예요. 그 이분이 그게 좀 약간 신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같이 헬스클럽에 있던 분이 우리 어머니 한번 대회 한번 나가보시죠 해갖고 대회 나가게 된 거래요. 근데 제가 그거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을 딱 했냐면, 그래 우리가 복음 갖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실제 삶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요 이게 되게 너무 중요한데, 저도 잘 안 되는 부분 참 많아요. 헬스클럽 끊어놓고 안 가질 때도 참 많고. 근데 약간은 여러분 뭐냐면, 이것도 목표도 있고 약간 방향도 좀 갖고 있고 요걸 좀 가지고 정시기도를 하시면 참 좋아요. 왜냐면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점검하고 또 기도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를 생각해보고 이런 부분을 하시면요, 영준이가 참 잘하고 있는 게, 영준이가요 이게 일기 같은 거 쓴다 그러더라고요. 계속 제가 하라 그랬어요. 일심전심 지속으로 계속 유지하면서 요 세 가지 유지하면서 뭐냐 계속 해봐라. 점검해봐라.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또 인도받아서 또 하고, 이걸 지속하는 겁니다. 그게 결국에는 이제 건강은요 딱 그런 거예요. 우리 치유사역원 가면은 뭐 하는지 아세요? 치유사역 가면요 제일 먼저 뭐부터 하냐면은 이 사람 영적 상태 이렇게 되돌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막 호흡하고 막 이렇게 할 거 같잖아요. 녹취본이요 계속 또 읽고, 복음 말씀 녹취본, 그러니까 복음 말씀 들으면서 녹취해요. 녹취본 읽으면서 쫙쫙쫙 하고 거기서 딱 정리를 해요.
왜냐면 사람들이 잘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녹취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집중이 안 돼. 메시지 들으면서 하니까 잘 안 돼. 그러니까 녹취본 아예 딱 해갖고 딱 읽어가면서 들어가면서 쫙 하면서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언약들 찾아 나가고 그거 갖고 포럼하고 그 잡은 기도 제목 가지고 깊게 호흡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뭐요 좋은 음식 먹고 맞는 운동하고 그거 한다는 거예요. 그거 하는데 요렇게 한다는 요거를 실제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요걸 종합적으로 같이 요것만 했는데 건강이 회복된대요. 암 걸린 사람 암이 회복되고 그 영이 치유되면서 육신의 몸에 필요한 것들을 실제적으로 해주니까 낫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육신 치유가 이렇게 되면서 또 정신 치유, 정신병 있는 거 있잖아요. 정신과 마음은요. 저는 제가 여태까지 경험해본 바로는 정신 문제의 가장 키는 뭐냐면요. 이 사람이 나 중심의 포인트를요 볼 수 있느냐 없느냐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정신병이 왜 하냐면 내가 뭔가 상처를 받거나 내가 뭔가 타격을 받은 게 영적으로 타격받은 게 보통 생각과 마음으로 이 영혼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거의 어떻게 되어 있냐면 뭔가에 집착되어 있거나 뭔가에 이렇게 불안하거나 뭔가에 거기에서 그래서 굉장히요 이게 시달리는 나 중심의 포인트를 갖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요 뭔가 사람에게 집착한다 아니면 막 뭔가 어떤 물건에 집착한다 어떤 행동 불안함을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아니면 남 탓을 한다 뭐 한다 뭐 여러 가지 방향으로 나와요. 근데 거의 다 그거는 딱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거의 정신 문제가 심각해진 분들은 제가 딱 보니까 요 나 중심의 포인트 속에서 내가 이렇구나 라는 나 자신의 이게 내가 이렇구나 라는 것이 이게 인정돼야 되거든요. 내가 이게 내 문제고 이게 내가 시달리는 포인트구나 라고 인정이 되고 그 부분이 올 때마다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요 솔직히 치유 안 됩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정신 문제 있는 분들 많이 제가 겪어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지만 결국 내가 문제 있는 거 인정 안 하는 데는 바뀔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문제가 왔는데 이게 뭐 그러면 교회 탓입니까? 아니면 목사님 탓입니까? 부모님 탓입니까? 누구 탓입니까? 물론 그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어떤 행동을 해서 그 문제가 왔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나 알고 보면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깊이 들어가 보면 거기에서는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던 상황들과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제일 문제는 뭐냐면 그 상황을 끝까지 누구 탓 원망 미워하고 있는 나 중심의 생각이 안 바뀌어서 치유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상처가 됐든 뭐가 됐든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 상처가 있어. 상처가 굉장히 심각하게 했어. 육신과 마음이 심각하게 병들었어. 그때요 사람이 생각 잘못하면요 그냥 뭐 자살하거나 아니면 그냥 나 끝났구나 이렇게 하고 가버리거든요. 근데 저는 많은 인물들 중에 제가 전에 한번 우리 이지선 씨나 뭐 이런 사람들 얘기했잖아요. 왜 제가 그런 분들 얘기하면 육신에 심각한 타격 왔죠. 마음 얼마나 병들었어요. 맞죠? 근데요 그때요 거기서 뭘 찾았냐면 진짜 이때요 감사한 거예요. 왜냐? 그냥 인정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고요 감사 회복하고 절대 주권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나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나에게 이뤄나가기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뭐가 있는 거예요? 지극히 선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에 있는 대로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여기 보니까 단어가 몇 가지 나오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뇌라는 게 나오는데 마음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마음인데요 솔직히요 이 뇌하고 우리 마음 영혼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정신 문제 있는 분들은 호르몬도 실제로 그렇게 분비가 돼요. 다시 말하면 그 영과 뇌와 그 안에서 뭐 호르몬 분비와 모든 것들이 실제적으로 연결돼서 실제적인 현상이 나타나요. 그 여러분 막 불안함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신경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니까요. 제가 미주신경 질환 있잖아요. 미주신경 질환 뭔지 아시죠? 그냥 쓰러져요.
근데 미주신경 질환이 올 때요, 제가요, 약간 그게요, 전조 증상 같은 게 있어요. 딱 어떠냐면은 갑자기 나 쓰러질 것 같아라는 생각이 딱 들어와요. 그리고 뭔가요, 발이 있는 데가 갑자기 무겁다는 생각이 쫙 들면서요, 납덩이 같이 딱 발이 이렇게 느낌이 딱 들어요. 진짜 현상이 그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그런 가운데서 거기에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딱 그게 막 이렇게 딱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이렇게 느낌이 이렇게 확 이상하더라고요. 이게요, 저는 영적 문제하고 육신 문제하고 저도 이런 것들 겪어보면서 느낀 건데, 뭐가 있다 이게. 여러분 뇌와 마음,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눈에 보이지 않는 신경 다 연결돼 갖고요, 여러분 영향을 쫙 주고 있다니까요. 이게 사실은 근데 알고 보면 영적인 거하고 연결 쫙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 뇌를 치유하고 우리 영혼을 치유하는데,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기도는 뭡니까? 유목사님 5가지 기도 포인트 얘기하면서 첫 번째를 감사라고 했어요. 그러면 감사가 나오려면 저는요, 제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거는 나 중심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된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 주인을 바꾸는 집중을 했어요. 진짜 하나님, 이 문제의 주인도 당신이십니다. 나 이렇게 병들었어요. 나 이렇게 시달려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인정하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 계획을 계속 붙잡고 감사하다 보면요, 뭐가 딱 되냐면은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뇌에 들어있는 잘못되어 있는 시스템이 바뀔 수 있는, 신경이 그게 바뀔 수 있는 뭐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평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감사예요. 그리고 하나님 계획 붙잡고 그 하나님 앞에 진짜요, 계속 고백해보세요. 감사 고백, 주인 고백, 저는 제일 좋은 치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뇌까지 바꿀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마음과 생각이 기도하는 것이 묵상이라면 몸이 기도하는 것을 호흡이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여러분이 아까 유목사님이 호흡하면서 좀 기도해봐라 이렇게 얘기한 것들이 몸도 살고 영혼도 이게 살고 다 사는 거죠. 육신과 영혼이 다 사는 부분이 호흡 기도다. 그래서 호흡하면서 기도하면 굉장히 좋죠. 하실 수 있는 대로 하시면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이거 기도하시면서 주인 자리를 바꾸는 집중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짜 아까 얘기했던 요 감사, 아까 얘기했죠? 상처. 여러분 여러분이 심각한 과거, 여러분 진짜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허락하신 게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요게 뭐냐면 여러분의 사역과 미래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시달려요? 그게 여러분의 미래예요. 왜냐면 여러분이 시달렸던 그걸 발판이 될 거예요. 분명히 보고만 해서 발판이 될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그것은 뭐예요? 나같이 시달리는 사람 살리라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문제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허락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걸 발판 삼아 나는 세계복음할 거다 하고 언약 잡아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언약 잡는 게 중요해요. 자꾸 사람들이 언약 안 잡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 붙잡고요, 자꾸 뭐예요? 이거 탓 저거 탓 하는데 저는 그거 틀렸다고 봐요. 이런 치유들이 분명히 우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적 영적 치유, 영적 치유에 대한 부분도 많이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얘기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는 게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원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우리의 골수와 관절, 그리고 우리 생각과 마음의 뜻을 감찰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 말씀을요, 하나님 말씀, 그리고 여러분 이게 설교 메시지 있잖아요. 말씀을요 자꾸 어떻게 하냐, 녹취 내지는 자꾸요 암송, 묵상, 고백, 쉽게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읊조림이죠. 요거 계속 하시면요 어마어마한 치유가 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을요 내 마음속에 딱 집어넣으시고요, 요거를 가지고요 이 말씀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영혼에, 내 마음속에 그것이 남도록 만드시고 그걸 계속 고백하시고 그걸 자꾸 누리세요. 그러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뭐예요? 분명히 하나님이요 우리를요 전인적으로 치유하시겠대요. 모든 부분을 치유하시겠대요. 근데 그 치유할 때 가장 핵에 있는 게 영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병든 사람이요 만났다 그러면 병든 사람한테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되거든요. 이번에 사모님들한테 실질적인 치유에 대한 메시지 유목사님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유목사님이 훈련비 50만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훈련비 50만원, 사모님들은 훈련비 다 받으시네. 목사님들도 물론 훈련비 안 받는 거 아니에요. 그거 내시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사모님들이 딱 가왔고요. 훈련 딱 받는데 결국 뭡니까? 요 부분을 실제적으로 누리고 실제적으로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갖고 치유 대상자 한 명 딱 정해갖고 오래잖아요. 치유 대상자 한 명 딱 잡아서 실제로 그 사람 치유 계속 도와주면서 결국에는 그 사람에게 뭘 바꾸는 거예요? 제가요 병든 분이요 보니까 요거예요. 이게 계속해서요 각인뿌리 체질이 시달리게 만든. 저는 제가 많이 느끼는 게 이거예요.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어야 되는데 각인뿌리 체질 바뀌려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계속 들어가야 돼요.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요 각인뿌리 체질 바뀔 만큼 조금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씩 조금씩 체험한 만큼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만큼 치유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치유는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언제 치유되냐라고 했으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신은 언제 치유된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언제 치유되는지 아세요? 진짜 고민하던 문제에 말씀 집중하다가 말씀 깨닫고 치유됐고요. 저는 진짜 안 되는 거 놓고 말씀 잡고 기도하다가 힘이 생겼고, 저는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진짜 기도하다가 변화된 게 너무 많고 말씀 잡다가 변한 게 너무 많고요. 각인뿌리 체질이 언제 바뀝니까? 이거는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받은 만큼, 이 사람이 은혜 속에 딱 들어간 만큼 바뀌어요. 하나님 주신 믿음이 생기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 말씀을 말미암는데 이 말씀 안에서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요 사람이,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사역의 목표는 뭐냐면 혼자예요. 혼자. 이 사람이 스스로 있을 때, 스스로 혼자 있을 때 이 축복 누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만큼 됐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뭐예요? 치유 사명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치유 대상자가 응답받으면 치유 사명자가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치유 사명자가 많고, 그렇죠? 그러면 나는 치유 사명자다. 항상 그렇게 고백하세요. 그래서 이제 전달하셔야지. 병든 사람 만나면요 전달해주세요. 병든 사람 만나면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네, 이거 하시면 돼요. 우리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뭐 기도하시냐? 근데 보세요. 여러분하고 제가 병든 부분 있죠? 오늘 이렇게 메시지 듣는데 여러분 어때요? 저도 요즘 좀 많이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저희 사모가 저보고 목사님 배 좀 집어넣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씻으면서 그래서 뭐 하냐, 이렇게 배를 보면서 주 예수 이름으로 들어갈지어다 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운동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힘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거든요. 저는요 솔직히 그래요. 저도 이 살도 빼보고 다 해봤거든요. 다시 요요가 와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어떤 기도하고 있냐, 아예 체질이 바뀌게 없어서, 삶의 체질이 바뀌는 그 응답을 받게 없어서, 이제 그거 해요. 왜냐면 그게 안 돼 있으면 나중에 도로 찔 거니까. 네,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요 딱 기도 시작하세요. 오늘 뭐 기도하냐? 복음 누리는 기도 딱 하세요. 지금 복음 누리는 기도 하시면서 여러분의 안 되는 치유받아야 될 부분 있죠? 다른 게 아니라 실제 치유 사역이 있어. 내가 먼저 치유돼야 될 육신과 정신과 마음과 영적 치유, 이 부분 있잖아요. 특히 여러분한테도 오래된 나 중심의 포인트, 감사하지 못하는 포인트 있으면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나에게 치유를 주옵소서, 내가 이걸 지속할 수 있는 복음 집중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고, 이 시간 여러분 우리 언약 기도문 꺼내놓고 언약 기도문 가지고 기도하시고 복음 누린 기도하시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불 꺼주시고요. 우리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과 그리고 여러분 언약 기도문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살아계신